할렐루야.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니스도, 또 우리 페이튼도,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임원이 꼭 필요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 이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역사를 쭉 본인이 공부하고 역사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쓴 얘기가,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많은 다수에 의해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데 그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 faith, 자기의 확신, belief라고 하는 그 믿음과 용기, courage에 의해서 이룩된다, 진보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요즘 세상에서 좀 세계에 좀 적용해서 보면, 세상은 창조적 소수가 누구냐? 그럼 과연 창조적 소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미국인들이 아주 열광하는, 또 젊은 세대가 환호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시고 있는 뭡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뭐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의 새로운 창을 열게 되었던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지금은 작고한 애플의 창업주가 있죠.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이 전화기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전화로 하기만 하고, 초기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 스크린에 슬라이드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플 아이폰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뭐였냐면, 조그만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조그만 종이로 만들어진 서류 가방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새로운 신제품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컴퓨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컴퓨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굉장히 조그만 종이 서류 가방에서 컴퓨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컴퍼니의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또 그가 창업했던 그 애플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천재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천재입니다. 이 사람 페이팔이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친구와 함께 창업한 이후에 지금 아시다시피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의 CEO, 또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의 CEO, 또 위성 인터넷을 하는 것의 또 CEO로서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위기도 있었지만 본인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굉장히 창조적인 일들, 사람들에게 혁신을 가졌던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그와 함께 그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창조적인 소수, 특별히 천재적인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여러분,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잡스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명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가져다 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인류에게 있어서 영원한 문제였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얻은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예수님께 하셨던 극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임무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크기가 어땠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과 또한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12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신 제자들 베드로,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그리고 나머지 12 사도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 사도는 위대한 사도로서 나중에는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거꾸로 순교당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위대한 사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복음서가 기록된 그 기록을 따라서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 사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때때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서로 누구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제 고난당하실 그 죽음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저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렇게 연약함이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신 주님이 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오래전에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에서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성경의 인물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의 인물을 훌륭한 모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훌륭한 모델을 닮으려고 애쓰고 그 훌륭한 모델로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데 사실은 그들을 훌륭한 모델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증인으로서 봐야 된다. 그들이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도 보시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박영선 목사님의 포인트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한가? 아브라함 스스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있어서 쓰러졌죠.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마엘을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문을 다 잠그고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사도가 사도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제자로, 오늘 우리를 신자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인생이었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배신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덮치시고 모든 상황이 야곱에게 불리하고 그렇게 좌절할 이유밖에 없을 때, 야곱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임원분들,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본인이 제자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똑같습니다. 임원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 사랑하는 우리 임원분들, 임원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도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러잖아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옛날에는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그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받고 싶은 마음도, 교회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부름받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이 있는데, 기뻐하셨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제자들을 부름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잘나지 않았습니다.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각 순종했어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노아가 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의 순종이 있었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그러하겠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깊은 곳에 던지라 하시면 깊은 곳에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일꾼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임원으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잘 알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는요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성경 곳곳에서 주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머지 11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불평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동해에서,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할 때 한 선교사님을 케냐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을 지원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우리 작은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에서 지원함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이 교회 시골 교회에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신앙 서적을 읽다가 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비행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과 한 무명의 선교사님이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 내렸더니만 사람들이 그 유명인을 막 환호해서 환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인의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환대하니까 기분 좋아서 그 공항을 나갔지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서 그 공항에서 내렸던 그 무명의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저 유명인은 저렇게 환대하는데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꽃 하나 주는 사람이 없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얘야,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잖니. 내 나라에 오면 뭐예요? 저 사람 그 유명인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환대와 환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셨죠.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선교사님, 케냐에서 오신다는 선교사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신다는 얘기를 공지받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작은 시골교회였지만 그 케냐에서 선교하시던 그 평신도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방을 잡아드리고 방에 환영의 문구와 데코레이션해서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3명이었어요. 딸만 3명이었어요. 딸 공주였는데 그 딸아이들 다 온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속초 워터피아에 모시고 가서 물놀이를 하게 하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는 길에 그 선교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목사님 너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그 무명의 여인, 그 당시에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헌신하여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수고와 그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록되고 알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복음화의 사명을 너희들끼리 홀로 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부르신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라고 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링턴 한인교회 우리 임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